목사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 교회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구원의 확신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의 내용에 보면 그 목사님이 자신이 얼마나 많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렸는가를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첫 장 제일 첫 문장이 이런 문장이에요. 만약에 기네스북에 예수님을 영접한 횟수를 세는 그것이 항목이 있다면 자기가 필히 1위 기네스북에 올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18살 때까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한 게 5,000번이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4살 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시작을 했대요. 평범하지 않은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4살 때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고 평안하게 그렇게 지내다가 또 고등학교가 돼서는 선생님이 갑자기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마지막 때에 너희를 알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모두를 다 응답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또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서 그래서 교회에 요청을 해서 세례를 또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세례를 한 번 받은 게 아니라 4번을 받았대요. 계속 여러 번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목사님 나 세례 좀 주세요 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어느 정도까지 받았냐면 침례 교회를 다녔는데 침례라는 것은 몸이 다 잠겼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침례탕이 있는데 교회에 침례탕에 들어가기 위한 탈의실이 있었대요. 그 탈의실에 목사님용 탈의실이 어릴 때 이 목사님용 탈의실이 빛이 될 정도로 자주 교회에다가 저 침례 좀 주세요라고 흔들렸다고 합니다. 아무리 간절하게 아무리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을 해도 마음으로 구원의 확신은 흔들릴 수 없었다.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항상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목사님이 한 번은 농구장에 갔다가 어떤 사람을 또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겉으로 봐도 그냥 평범하진 않았어요. 온몸에 문신이 많은데 피부색이 무슨 색인지 알지 못할 만큼 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입에는 뭐 거친 말들이 나와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뭐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 싶을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계속 자기가 그 방탕하고 쾌락을 즐기는 삶을 굉장히 자랑을 하더래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중고등부 수련회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확실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중고등부 때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굉장히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삶도 살았고 성교도 다녀왔고 또 심지어는 친구를 전도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내가 세상의 즐거운 걸 알았네요. 그래서 나는 나의 구원이 확실한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잠시 제쳐두고 나는 쾌락을 위해 살아갈 겁니다. 지금이 행복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구원은 흔들리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신 것 같으십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해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구원이 긴가민가 하신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구원의 확신이 너무나 확실하게 있어서 예수님은 잠시 제쳐두고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간절히 바라기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을 누리면서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작과 끝이 확실해야 그 중간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흔들려도 끝을 향해 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그 출생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끝이 분명해야 우리가 비록 흔들릴지언정 그렇게 넘어지지 않고 흔들려도 영광스럽게 아름답고 복되고 또 영광스럽기까지 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광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우리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와 사랑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복됨이 나타나는 그렇게 쓰임받는,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다하고 마지막 날 가는 그 천국에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맞지만, 틀림없이 맞지만 성경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고 구원은 우리의 삶에 지금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긴가민가하고 좀 계속 흔들리고 있다면 가장 확실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구원을 누리고 있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성경의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해서 부르짖으니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켜주셨습니다. 탈출한 일을 출애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만 하시고 약속만 하시고 이스라엘을 실제로 탈출시켜주지 않으셨다면 성경은 쓰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먼 훗날에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때에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경험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삶을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함께하심을 경험한다면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때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때에, 그러나 보이지 않을지라도 담대하게 확신하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함께한다면, 저와 여러분을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고민할 필요도 없고 흔들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기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말씀을 오늘 말씀에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음이 내 삶을 이렇게 변화시킨 겁니다. 내가 그 증거입니다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먼저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냐, 율법을 지키는 것이 먼저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게 하는 그 힘이 우리를 어둠으로 가지 아니하고 빛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그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만났을 때 그것이 그저 믿음의 영역, 생각의 영역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킨 것임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13절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14절에 보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가말리엘 문화의 제자였습니다.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유대교의 주 학자가, 주 선생이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주 선생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가말리엘입니다. 그만큼 이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믿고 율법을
앞장서서 지키고 또 율법을 만들어가는 해석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에게 율법은 철저하게 배웠고 유대교를 자신이 생각해도 오늘 말씀에서도 지나치게 믿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해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인정할 수가 결코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저주스러운 일을 증거하는, 전하는 교회를 어떻게든 박해하고 멸하고 핍박하고 없애려고 힘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율법에 열심히 있고 교회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자신이 이제는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복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증거입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사도 바울의 이 일이 1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나를 송두리째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9장에 누가가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잡으러 가기 위해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했던 질문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사도 바울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때는 사울이라고 불렸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찾아오시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종교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무언가를 더해야 된다라고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보다 주님 누구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일이 먼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분과의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그 삶의 변화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변화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부활하셨으니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것 같은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그 저주스러움을, 그 치욕스러움을 나를 위해 감당하셨음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셔서 모든 치욕과 저주를 감당하시고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합니다. 이 일이 나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내 삶이 송두리째 변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점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더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는 그 삶이 나를 변화시키게 했던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만나면 무엇을 할까요? 보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에게도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된 이유는, 목회자가 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 삶을 예수님 사랑하는 일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목회자가 된 겁니다. 사실 이 이유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임 전도사를 해보고 또 부목사를 해보니 한국 교회가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이 길을 왔는데 하나님 생각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교회가 너무 바쁩니다. 너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다가 하나님 생각을 전혀 못하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하나님 잃어버릴 때가 더 많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내가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 나중에는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1번인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다른 것보다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제 꿈이자 목회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광교회 담임 목사로서 신광교회가 다른 것보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교회로 세워갈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보다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자연스럽게 그분을 닮아가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신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으로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일이 너무 쉬운 일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무언가를 더해야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게 더 쉽나요? 아니면 여러분 열심히 예배드리는 게 더 쉽나요? 똑같은 말 같습니다. 절대로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간절히 예배드리게 되지만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다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는 그 일들로 구원의 만족을 얻은 것처럼 착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일이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광교회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 1번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면 충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하신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 사랑하는 일에는 누구보다 1등이 되기를 원하는, 다른 누구에게도 이 일만큼은 지지 않으려고 힘써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신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각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교정들이 생각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큰 변화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정확히 표현이 안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13절과 14절에는 내가 라고 반복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만나고 15절, 16절이 되면 주어가 바뀌어서 하나님께서로 주어가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을 만난 사람의 공통적인 변화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여전히 자기 힘으로 애쓰고 또 무언가 자기가 이루어야 한다고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를 그 사랑이 실제하게 되면 이제는 절대로 혼자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네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네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삶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들이 불러일으켜지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빛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듯이 내가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갑니다.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두렵지만은 않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유석경 전도사님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분의 책에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책의 내용을 한 구절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책 서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전도사님의 일기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암덩어리가 커져서 튀어나와 육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게 된 지 1년 2개월.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암덩어리가 커져서 갈비뼈를 바깥으로 밀어내어 뼈가 다 휘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데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고통이 극심하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고통이 심해져 갈수록 더욱더 감사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물론 암에 걸리기 전에도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는 늘 내 마음속에 있었다. 그러나 아프고 난 후에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다른 깊이로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었다. 어릴 때부터 이해하기 힘든 성경 구절이 몇 개 있었다. 그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였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단 말인가, 실제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이 말씀이 나를 힘들게 했다. 아버지는 췌장암으로 옆에서 보고만 있어도 손가락이 오그라들 정도로 심한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다. 그런데 이것을 감사해야 하다니, 모든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이 구절은 나에게 정말 힘든 말씀이었다. 그런데 아프고 나서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불가능한 명령은 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눈에 그 순종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여서 우리가 순종하기 싫기 때문이다. 나도 그랬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감수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감사하기 싫었던 것이다. 그런데 내가 암에 걸리고 죽음에 직면하게 되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 달리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늘 인지하고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이 현실이 되고 이제 곧 죽어서 주님을 만나 뵌다고 생각하니 구원이라는 것이 다른 의미로 내게 다가왔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과 희생이 전과는 전혀 다른 깊이로 깨달아졌다. 내 모든 더러운 죄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졌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나는 영원히 천국에 그분과 함께 살 것이기에 나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 안에 감사가 넘쳐났다. 영원히 타오르는 지옥불에서 고통당해야 마땅한 나를 사랑하셔서 내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주님, 그분이 얼마나 크신지 느껴진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내가 상상할 수조차 없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된다. 평생을 더 알아가도 그 사랑 알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특별히 우리는 이 주 동안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까지 멈출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 주의 시간 동안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절제하고 방역 지침도 철저히 지키고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에 주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실한